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 관계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이 관계를 필요로 하도록 내면의 공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내면의 공백을 온전히 채울 수 있으시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의 공백을 다 이렇게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공백이 잘 채워질 때에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이 좋은 관계, 또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또 사람과의 이 좋은 관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함께 교제함을 통하여서 기뻐하셨습니다. 기쁨은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함께하는 그 기쁨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 넘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 이렇게 관계로 표현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랑은 남자죠. 신부는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랑과 이 신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서로 간에 필요를 채워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신랑인 남자는 신부인 여자를 통해서만이 채울 수 있는 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인 여자는 신랑인 남자를 통해서만 채울 수 있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서로 간의 이 필요를 채워주게 되면은 우리 안에 이 내면의 공백이 채워지게 됩니다. 무엇으로 채워지게 되냐 하면은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기독교 학자는 이 두 가지로 채워진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는 안정감이요, 또 하나는 중요감입니다. 이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사랑을 받을 때에, 내가 이해를 받을 때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 중요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로 필요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필요한 존재이구나, 내가 이 관계 속에서, 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중요감인 것입니다.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 있어서 이 안정감은 신부가 좀 더 필요로 하죠. 내가 지금 신랑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신랑으로부터 이해를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좀 더 이 내면이 채워지게 되죠. 신랑은 안정감도 원하지만은 신랑은 어떤 점에서 더 이렇게 채워지기를 원하냐 하면은 이 중요감에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족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가족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이 중요감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은 신랑이나 신부나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이 이 안정감이 필요하고 또한 이 중요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안정감과 이 중요감이 채워질 때에 사람은 이 자존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과 같다. 물 위에 떠 있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팔과 다리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물속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업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다운됩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이렇게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자존감을 달리 가집니다. 특별히 자존감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윗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시편 23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나는 참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늘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자존감인 것이죠. 이 자존감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존감을 가져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숙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숙의 반대가 미숙인 것이죠. 미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만 생각하는 것이죠. 나의 필요만 생각하는 것이죠. 이 자존감이 낮게 되면은 항상 무엇만 생각하냐 하면은 나의 필요만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의 필요를 떠나서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울고 있는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왜 힘들어하고 있는가, 이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듯 자존감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이 다른 사람의 필요까지 이렇게 돌봐주면서 다른 사람의 필요까지 들으면서 살 수 있는 이러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 안에 내면의 공백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안정감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고 중요감이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안정감이 채워지고 중요감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죄악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또 눈에 보이는 그 관계 속에서 이 안정감과 이 중요감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안정감을 채워주고 또한 중요감을 나에게 채워줄 것 같은데 부모님도 나에게 안정감과 중요감을 잘 채워주지 못합니다. 이 부부간에도 그 안정감과 중요감을 채워줄 것 같은데 남편이 채워주지 않고 아내가 채워주지 않습니다. 이 부모님이 채워주지 않고 아내가 채워주지 않고 남편이 채워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누구를 기대하게 되냐면 자식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으로부터 안정감을 취하고 싶고 자식으로부터 중요감을 취하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이 안정감과 이 중요감을 이렇게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내면의 공백입니다. 이 내면의 공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채울 수가 있는데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그 안정감과 중요감을 계속해서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예전에 나왔던 그 드라마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나옵니다.
여러분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셨는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에 나오는 그 부모님들을 보면은 끊임없이 뭡니까? 내 옆에 있는 남편을 통해서 이 아내를 통해서 안정감과 중요감을 계속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는 그 안정감과 중요감을 계속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야말로 이 직장에서 필요한 사람이고 나야말로 이 공동체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나타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죄악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그 안정감과 중요감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면은 그 한 어머니가 그 아들이 의대에 들어가기를 정말로 원하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의대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이 집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너무나도 허무한 끝에 그 뭡니까? 마음의 실망감과 배신감이 너무 커서 이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꼭 자살까지는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안정감과 중요감을 내가 받고 싶은데 그것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이 슬픈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슬픈 마음이 반복해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우울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우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서 다른 곳에서 안정감과 중요감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죠. 이제 개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가 늘 뭡니까? 자기가 집에 들어오면 꼬랑지를 막 흔들어댑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강아지한테 사랑을 받고 있구나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인이 먹이를 꼬박꼬박 갖다 줍니다. 그럴 때 강아지는 말은 하진 않지만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는 당신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할 때 나는 참 중요한 존재구나, 그런 걸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나치게 말했나요? 그것이 안 되면은 뭡니까? 어떤 이 세상 오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 오락을 보면서 요즘에는 스포츠가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우리가 스포츠를 볼 수도 있고 오락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지나치게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내면의 공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공백을 누가 채워줄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각 교회마다 서신서를 쓸 때마다 그 서신서의 맨 앞에다가 꼭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을 꼭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잘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너가 저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자기가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같이 힘든 인생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9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젖먹이던 여인이 어떻게 그 자식을 잊겠느냐? 젖먹이는 여인이 그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며 내가 너를 회복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죽음과 같은 그러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네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믿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태도가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강을 가지게 되면은 그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평강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히 구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지냐면은 안정감과 중요감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정감과 중요감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안정감과 중요감이 채워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안정감과 중요감이 채워지지 못하면은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안정감을 체험을 받고 중요감을 체험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해지면은 내가 받고 싶은 사람이 없으면은 항상 전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한 시간마다 전화를 하게 돼요. 당신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전화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인지 한 시간 후에 또 전화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있고 내 안에 안정감과 중요감이 충만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안정감을 받아야지, 내가 중요감을 받아야지, 그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안정감을 주고 내가 중요감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로 소중하게 쓰고 싶어 하는데, 이 말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안정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중요감을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고 중요감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더 풍성한 관계가 되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 더 깊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무엘상 1장에 나와 있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뭐 요즘에는 뭐 그것이 그렇게 큰 어려움이 되지는 않겠지만은 한나가 살았던 그 구약 성경 시대 때에는 이 여인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인 것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은 나는 정말로 사랑을 받는 자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나는 정말로 이 가정에 필요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중요감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이 자기 부인이었던 이 한나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면은 이 한나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10아들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지만은 한나는 그 말이 100% 진실의 말로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안 들렸을까요? 엘가나가 두 번째 부인을 두었거든요. 두 번째 부인 분인나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편 엘가나가 아무리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 말이 진실로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엘가나로부터 안정감이 공급될 수가 없고 중요감이 공급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나에게 함께 해주신 그 놀라운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이 한나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고 마음 깊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남편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겉으로 아는 것이지만은 이제야 내가 남편의 이름을 제대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의 생각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므로 인해서 여호와의 생각을 알고 여호와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 때문에,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인해서 무엇을 알았냐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고 하나님의 필요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알게 되었을 때에 한나가 가지는 소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필요를 안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입니까?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를 가질 때 나에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는 그 관계는 항상 남에게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관계인데 내가 깊은 관계를 가지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아픔이 있구나, 이러한 눈물이 있구나, 내가 이걸 도와줘야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했을 때에 두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 친밀한 관계요, 아름다운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관계요,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이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한나가 있을 당시가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이
거의 다 마무리되던 때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사사기 2장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사기서 21장 맨 마지막 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다 누가 왕이 되냐면은 다 자기가 왕이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한 집안에서 아버지도 왕이요, 어머니도 왕이요, 자식도 왕이요, 부모도 왕이요, 전부 다 왕이에요. 요즘에는 누가 왕입니까? 고객이 왕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고객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고객이 되면은 다 왕처럼 그런 것을 요즘에 뭐라 그럽니까? 이 갑질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모두가 다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모두가 다 왕이 되려고 하고 모두가 다 갑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꼭 찾고 싶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길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변한 것입니까? 여호수아 시대 마지막 때는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왜 모두가 다 자기가 왕이라 그러고 왜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을까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다음 세대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호수아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 일생의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했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돼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었냐면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믿음을 물려준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줬냐면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얻은 그 땅을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 세대 다음 세대는 무엇을 배우지 못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중요감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배우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다 주셨으니까. 우리의 윗세대가 경제 발전을 다 이루었으니까. 우리의 윗세대가 땅을 주었으니까 나는 그 땅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사시대를 끝낼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끝내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
다윗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열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필요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아들을 선지자로 키우겠다, 제사장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정말로 이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키우겠다라고 하는 결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 한나는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뭐라고 짓습니까?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도다. 그러니 사무엘, 이 한나가 어미의 심정으로 아들 사무엘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아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응답으로 주셨듯이 너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너에게 안정감을 주시고 중요감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체험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아들을 자기 자신에게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는 성전에서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이 한나가 이 아들 사무엘을 어린 시절에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만에 만나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1년에 한 번밖에 만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나에게 이 아들 사무엘이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그런데 이 한나는 이 아들을 1년에 한 번밖에 만나주지 않았어요. 이랬을 때 사무엘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보호해주긴 하나, 엘리 제사장이 아버지처럼 자기를 키워주나, 그러나 어머니 한나에게서 떨어져서 살아가는 자기의 삶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 외로움 때문에 이 사무엘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었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들었는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무엘이 얼마나 똑똑한 아들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공부 굉장히 잘하는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 땅을 뭡니까? 이 리더하는 지도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사무엘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안정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사무엘의 엄마야 라고 말하고 싶으나 그런 것도 말하지 않는 여인이 한나다, 이것입니다. 이 한나가 이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나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것은 뭐냐면 이 사무엘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부터 안정감과 중요감을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도 가지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한나가 사무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키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그대로 사무엘이 답습해요. 사무엘이 그 어린 시절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안정감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중요감을 얻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 내면의 공백이 다 채워지게 되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길 원했고 중요감을 주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항상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한다 하면서 날마다 그들을 향해서 안정감을 주고 중요감을 주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필요로 할 때에 사무엘이 왕을 세웠죠. 여러분, 사울 왕에게 기름 부은 자가 누구냐 하면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킹메이커예요. 여러분, 킹메이커면 당연히 그 사울 왕을 통해서 더 많은 안정감과 더 많은 중요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이 사울 왕을 그것 때문에 찾아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사울 왕을 찾아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어머니 한나가 그 아들 사무엘에게 했던 똑같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사울 왕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준비한 다음 왕 다윗을 세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준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한나와 사무엘과 비교해서 이 성경에서는 또 누구를 비교하고 있냐 하면은 이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비교하게 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제사장 자리를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 될 때 어떻게 승차했냐면 무임승차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배우지 못한 게 있어요. 그 곤란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여서 얻는 습관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큰 안타까움이며 문제였던 거예요. 종종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계속 허락하실까요? 왜 문제점을 허락하실까요? 우리의 이름이 사무엘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름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고 중요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뭡니까? 나에게 있어야 될 안정감과 나에게 있어야 될 중요감은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나는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에게 안정감과 중요감을 구하지 않아요. 대신 내가 안정감과 중요감을 주는 자가 돼요. 내가 부모에게 안정감과 중요감을 구하지 않아요. 내가 대신 부모에게 안정감과 중요감을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에게 안정감과 중요감을 구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대신 내가 안정감과 중요감을 자녀들에게 주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한나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를 내가 온전히 사모해야 오늘부터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내면의 공백은 어느 누구도 채워줄 수가 없어요.
남편도 죄인이고 아내도 죄인이고 부모도 죄인이고 자식들도 죄인이에요. 다 자기밖에 몰라요,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입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자식이 잘 되면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자식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요. 자기도 모르게. 안 그럴 것 같죠? 그래요, 다. 인간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같이. 그래서 진실로 줄 수 있는 자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한나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자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여인이 한나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나라에게만 한나처럼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한나처럼 기도하게 되었을 때 내 인생의 이름은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사무엘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사무엘이 돼야 돼요. 내가 다 채워주면, 내가 다 채워주고 싶어요. 아들이 힘들 때 내가 다 채워주고 싶고 딸이 힘들 때 내가 다 채워주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채워줄 수 없을 때 나는 아비로서 절망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아비가 다 채워줘야 되는데 자식에게 다 채워줄 수 없으니 이 아비로서 못난 아비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네가 채워줄 수 없다. 네가 자녀들의 빈 구석을 다 채워줄 수 없다.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 너의 인생 가운데 빈 구석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비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어미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친구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신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안정감과 중요감을 채워줄 것이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나타나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 정말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돼요. 이 자존감은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수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늘 이 물속에 빠져요. 가만히 있으면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은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늘 쑥쑥 빠져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수용을 하게 되면 이 자존감이 떠 있는 것이죠. 그 자존감이 있어야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에게 사랑을 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의 필요를 채워줄까? 이런 사람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축복의 관계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